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때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사랑은 때때로 억지로 하는 사랑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머리털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거룩한 약속이 맺어진 그 이후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전부다 하는 것이죠.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의 전부를 완성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 구원제일주의, 다시 말해서 구원이면 모든 것이 땡이다, 끝이다, 죽기 전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을 미숙하고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부터 사랑이 출발하듯이 구원부터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목사님 저 일주일 내내 일하다 왔는데 또 일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몸의 활동과 몸의 이 모든 이 작용들을 돕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쓸모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집에 갈 만한 그러한 이유만 가진 성도님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이냐? 이 사명을 발견한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은 불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롯데월드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간, 전 세계에서 가장 있을 필요가 없는 공간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이에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돈을 줘가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다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얼마나 아까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안타까워하겠죠. 네. 놀이동산에 가서 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회전목마만 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그럴 바에는 왜 자유이용권 끊었어? 너 그럴 바에는 왜 그렇게 비싼 돈 내고 다른 거 다 탈 수 있는 그 입장권을 끊었니? 너 그냥 회전목마만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만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 티켓 따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10,000원, 20,000원씩 헌금해가면서 구원 티켓을 잘 있나 들여다보고 있다가 죽을 때쯤 꺼내서 천국 갈 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름 부으면 뭐 얼굴이 반질반질해집니까? 기름 부으면 뭐 이게 뭐 기름기가 흘러가지고 몸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 똑같은 꽃이 두 쪽이 있는데 이 왼쪽은 기름을 안 붓고 오른쪽은 기름을 딱 붓습니다. 기름을 딱 부어서 안수를 딱 하면 이 꽃은 무슨 꽃이 되는 거냐면 거룩한 꽃, 하나님의 꽃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저에게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놓여져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주에 걸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를 왕과 같은 모습으로 또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 선지자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직분이 남아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마지막 그 세 번째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은 다른 백성들하고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된 백성,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왕이십니다. 예, 왕이십니다. 여러분 의외의 결과죠. 예, 저는 목사님 저는 하다못해 핸드폰도 24개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왕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십니다. 핸드폰 약정 거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핸드폰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핸드폰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더 믿음이 좋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직분 제사장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기능 면에서 간단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과 비슷합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 교회 구성원 전체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제사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모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 집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문 잘 써가지고 갖고 오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최소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학도 4년, 또 신대원 3년, 또 그 이후에 각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들이 수반되고 한 8년 정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게 더 이상했어요.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네.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왕이십니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되는데도 예배 한 번을 집례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8년.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는데 최소 8년에 걸려서 이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제사장 역시도 단순히 제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율법적 지식에 대한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과거에 구약성경 시대에는 혈통에 따라서 구별됐습니다. 혈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깨어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깨어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 제사장이 연합시키고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주고 나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화해하고 피해를 준 것에 1.2배를 배상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제 둘 사이가 화목해되고 다시 하나님과 너의 사이가
화목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러한 기능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할 일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데 그분의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궁극적 비전 여러분들이 제사장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될 사람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구원받은 사람 다 제사장이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우리 각자는 그 제사를 누구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궁극적 모델과 관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레위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최근에 교회에서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데 성경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못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는 거죠. 레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구약 율법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제사를 드리라.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다는 거죠. 아직 제사 제도도 없는데 그것도 제물도 그 아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과 순종의 제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드리게 될 그 영원한 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공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드라마 속에서 거의 최종 완결편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죠. 드라마 완결편을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갈등 과정들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궁극의 지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들 준다고 해서. 아들 준다고 해서 저 갈대아 우르를 넘어서 900km 가까이 여행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매듭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쫓아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실 때가 있어요. 너 가서 교회 개척해라. 그러면 같이 큰 영광이 있으리라. 근데 큰 영광과 더불어 고생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큰 고생이 있다는 사실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언제쯤 그렇게 크게 부흥할지는 말씀하지 않고 저를 꼬셔서 무함동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끔 우리를 꼬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꼬심에 넘어갔습니다. 아들 주신다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따라 나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소시민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따라 나왔는데 바로왕,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바로왕을 만나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랄 왕을 만나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을 만나는 등등 왕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아비멜렉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 성경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를
높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한 가지 면에서 탁월한 면을 보여줍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예배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에셀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홉 번의 제단이 9번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5번이 아브라함이 세운 것이고 노아가 1번, 이삭이 1번, 야곱이 2번 세우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 제사제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 역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무엇을 요청하는 예배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가른 다음에 이 각을 뜬다고 하는데 이 내장을 꺼내고 각 관절과 뼈마다 이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완전히 벌려놓고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번제 제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번제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이 없었다면 지난 40년간에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놀랍고 충격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바쳐.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 잔인하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가장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그렇게 명령은 하시지만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죽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봐야 합니다. 평생을 거쳐서 이제 아들까지 다 낳아서 이 약속의 아들을 두고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총 3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가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치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야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성경은 굉장히 건조한 책인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몇 개 붙어있냐면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 총 4번에 걸쳐서 마치 놀리기라도 하시듯이 걔를 바쳐.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 바쳐. 통째로 다 바쳐.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걸 다 바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좀 너그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실제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 예배는, 아브라함이 올려드린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 예배는 무엇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입니다. 너 인생은 뭐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 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실 때 흠없는 수컷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1년 된 양은 많이 어리진 않지만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깨끗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끔 제사장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남은 부스러기, 병든 것, 모난 것, 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깨끗한 전부를 드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은 부담을 주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는 모습보다는 우리 인생에 남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우리 성도들 앞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율법화하거나 미신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밥통에서 밥 처음 지은 다음에 주걱으로 십자가 긋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 목이 물린 다음에 십자가 만드는 거 거의 본능적이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이 물린 다음에 왜 거기다 십자가를 만들어요? 제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냔 말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11조를 하는 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모든 일들, 저에게 그 모든 일들은 자율입니다. 자율. 무섭습니다. 자율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타율은 쉽습니다. 이게 옳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헌금하는 일까지 모든 것은 자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결단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3,4천 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이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배당을 지읍시다 선포했습니다. 예배당을 짓자고 선포했는데 그 예배당 이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당시 그 교회가 이 들어가는 성전이 한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200억을 모아서 선교, 구제, 장학 이 사업을 하는 재단을 만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집사님,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 돌려가면서 각자 얼마씩 나 100만 원, 뭐 200만 원 해가지고 교회 성전 만든 생각하셨죠? 앞에 선포 딱 했습니다. 선포 딱 하고 2년 만에 200억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전에는 강요를 할 때는 막 엄청 싫은 마음으로 하고 막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화요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찌개를 끓이는데 왜
왜 이런 찌개가 나올 것인가? 이 찌개를 만약에 끝나고 우리 밥을 먹도록 할 테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준비하세요. 자, 아무도 안 해요. 그럼 하면 막 싫어하고 목사님 까다로워서 지난번 그 찌개는 많이 안 먹었어. 뭐 이런 막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자율로 하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뭔 줄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내 자유를 통째로 하나님께, 내 기쁨과 감격을 통째로 하나님께, 사명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명자로 한다는 거, 우리가 뭐 특별한 목사님 그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청소를 일주일에 며칠 교회 나와서 하면 됩니까? 예배를 며칠 드리면 됩니까? 기도를 몇 시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먼저 감투를 씌워주세요. 감투 딱 씌워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가 아니에요. 너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는 왕이기 때문이야. 너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야. 너는 이거 해야 돼. 너 이 예배 드려야 돼. 왠 줄 알아? 너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감투가 딱 씌워지는 순간, 우리 여기 군인도 계신데 이 4개 짝대기가 들어가는 순간 세상은 준 적 없는, 그러나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그 위험이 생기는, 사람은 그게 무서워요. 이름을 붙여버려요.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딱 붙여버려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으로. 인생을 다 바쳐 주님께 드리라. 이거 백날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의 필요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보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저 목사 종 아니고 나 왕이라 이거. 나는 저 목사가 지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줬다 이거. 나는 저 목사가 지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꾸 뭘 특별한 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직분이 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장 좋은 것, 그 가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뭘로 드릴래?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멋있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이것인데,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 번제라고요? 하나님 그거 뭔지 아세요? 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우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그 땅 살려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씨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없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질문이 없어요. 네 아들 이삭 바쳐. 왜 내 아들입니까? 쟤도 아들이고 쟤도 아들인데 왜 내 아들? 내 아들 중에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 물론 이제 이 인간적 방법으로 얻은 하갈의 아들인데 걔라도 바치려면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내 나이 100살, 우리 와이프 사라 나이 90살에 얻은 너무 중요한 아들입니다. 얘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엄청 안 좋습니다. 어디까지 안 좋냐면 20장, 21장까지 믿음이 안 좋아요. 믿음이 계속 안 좋아요. 끝까지 믿음이 안 좋아요. 아들 낳고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이끌어온 삶을 보면서 그는 남들과 다른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순종하며 이 일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 질문도 없는 아브라함이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앞에 화면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에게 잠을 쉬고 조선과 그 아들 이삭을 메고 광주에 있는 사람을 쫓겨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시니 그것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늦게 일어났습니까? 일찍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셔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내일 내가 좀 아파야 되겠다. 우리 아들 하루 더 살아야지. 내가 좀 하나님 제가 내일 좀 아플 예정이에요. 내일은 좀 업무가 많습니다. 해도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로 직접 쪼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이 일들을 늘 예배를 드려오던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듯이 재물만 맡긴 것일 뿐 그 일들을 정말 늘 하던 것처럼 온전하게 감당합니다. 끝까지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만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쪽에 속하는 것이죠. 자유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는 순종인 것입니다.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묵묵히 온전히 부지런히 감당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말씀이 울려 퍼져서 마음에 자극이 되는데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야,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너한테 마음의 도전을 줬는데 너 그때 순종하지 않았니? 하나님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주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너 알아듣기 쉽게 다 말씀으로 다 알게 해줬잖아. 그때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다 들었잖아.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지.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결과 안 좋은 건 상관없습니다. 딱 이거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키퍼라고 하는, 축구할 때 이 골키퍼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시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맡겨주셨는데 골대 비우고 저쪽 벤치에 앉아가지고 못 간다고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골키퍼 없어서 여러분 골키퍼 맡겨주신 거니까 가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사람들 골 다 넣어주고 사람들 도와줍니다.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싫어하고 그 일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순종에 굉장히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따라볼까요? 믿음의 제사. 예, 그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하로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갔었던 두 사환들에게 그가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가서 이삭 바치고 나면 아들은 죽는 건데 아들 죽으면 나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환들에게, 이 하인들에게는 같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도 한 구절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상징적이고 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가 같이 이삭과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왜 물어봐가지고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보통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를 불러. 아빠 이렇게 불러요. 더 마음 짠하죠.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다정합니까?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꼭 있어요. 딱 봤는데 이상해. 기분이 묘해. 기분이 쎄해. 왠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느낌. 그렇죠? 분명히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할 양은 없고 내가 가고 있어요. 왜 나지? 왜 뭐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 있는데 양만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 죽는다 안 그래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죽는단 말 안 해요. 너는 너 대신 할 양이 있어. 너 대신 할 양이 있어. 뒤에 말씀해 보면은 한 순양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같이 따라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산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산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표현 있죠.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준비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 좀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되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신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독자를 데리고 번제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대신 한 양이 있어요. 한 양이 대신, 하나님의 양이 대신 그 아들 대신 거기서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희생 제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나나 혹은 내가 같이 예배 드려주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양이 대신 심판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죠. 내가 영원한 죽음에 놓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가 막힌 과정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드리는가,
어떠한 가치? 내 전부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 가치를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대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 주셔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 미리 알고 계신다, 미리 보신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림의 프리뷰, 미리 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인생의 최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최고 좋은 것은 청춘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 있어서 최고 좋은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자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갖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헐, 대박. 저 사람 자기 갖고 있는 땅 팔아가지고 했더니 교회에서 엄청 유명해졌어. 사람들이 칭찬받게 설교 시간에 막 등장해. 엄청 칭찬받았어.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판 다음에 일부 금액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현장에서 즉사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전하고 깨끗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쥐어짜서 없는 것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삶 자체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나의 건강에 있어서, 나의 생각에 있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하나님. 이거는 못 바꿀 것 같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제사장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일들 속에서 그 위치에 서는, 그 위치에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저 버티어 설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자리라면, 내 인생이 고작 여기라면 괜찮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이거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경험한 건 뭐냐면 열등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열등감이 딱 사라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평정심이 옵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한 명의 늦가기 인생에 불과하다. 내게 주어진 삶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딱 맞닥뜨리고 하나님 여기 내 자리 맞습니까? 네 자리 맞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선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후암동에 살면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공사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사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뭐 많이 하느라 바빴죠?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사님 뭐 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앞에 건물이 무너졌는데 여기 앞에 외벽이 무너졌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뭐 무너진 것 같아요. 나가봐요 그랬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앞에가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무너진 것도 알았는데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 점심 때 몰래 여기 안 사는 사람인 척하고 삥 돌아가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 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 근데 뭐예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인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 무슨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단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대단한 자가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잘 나간다고요. 한마디로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무 이름도 없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수암시장 지나가면 인사 많이 받습니다. 수암시장 지나가면 고객분들이 많아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줌마가 특별히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수암시장의 일부 몇 개 점포에 한 달에 한 매상이 20% 좀 차지합니다. 김밥. 주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주셔서 주일 아침만 되면 저 멀리 신월동에서 저 멀리 경기도 어디에서 여기 오겠다고 아침에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드린 것 없고 순종밖에 할 게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순종의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제사장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룩한 믿음을 품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예배자, 그 믿음을 갖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사명 완수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명 완수. 그 자리에 있으면 사명 완수. 왕의 이름 딱 받으면 힘들어도 왕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 누구 있느냐 이러면서 위험 있게 당당하게 멋있게 누군가의 종도 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멋있게 살아가고 선지자로 이름 붙여졌으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우쳐서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제사장으로 이름 붙여졌으니까 가치 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 드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